인내는 귀한 열매를 얻는 원리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열매를 얻을 만한 인내를 많이 하셨습니까? 인내 없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자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예외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 그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가 우리 손에 잡힐 때까지 주저앉지 않는 것이 인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를 손에 잡을 때까지 주저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참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인내가 저절로 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길이 있다 그랬죠.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찾는 거다. 주님에게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접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일반적으로 이치와 상황을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 세상적인 관점과 다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과 승리의 길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능력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행동들이 나열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로운 행동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경이 지혜를 언급할 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본질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그 말씀을 전후로 해서 그 본질적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의 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하는 말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하면은 세월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잘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이어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생명과 관련되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재해석할 수 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쪼개어서 흐트러지는 시간이 없이 사용하는 것 해야 되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흐트럼 없이 시간을 잘 사용해도 그 시간이 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지 않는 시간은 죽은 시간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 일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죽은 시간과 같은 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일이 많아졌잖아요.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취한 행동이죠. 우리가 말씀 가르치는 일과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맡을 사람들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할 때, 지혜는 바로 일반적 관점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상식도 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조건 믿어라 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분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과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혜라는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뭡니까? 본질적 관점의 지혜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일반적 관점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잠언과 성경은 그 일반적 관점의 지혜를 분명히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본질적 관점에서의 지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도 보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가 솔로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해 주었는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지혜가 세상에서 최고다. 그러니 지혜를 얻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은 인생이었지만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가 오늘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지금 나열되고 있는 내용들을 표면적으로 보면 계속 일반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득 그 속에 본질적인 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그 말은 뭡니까?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죠. 또 진주보다 지혜는 더 귀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갖고 싶은 모든 것보다, 여자들은 진주를 갖고 싶어하고 우리는 진주를 안 갖고 싶어 하잖아요. 우린 진주는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잊어먹으면 돈을 잃어먹는 거니까 손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여자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진주로 갖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주라고 표현되었는데, 또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보다 뭐가? 지혜가 더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혜를 왜 갖고 싶은 것,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혜를 가지면은 오래 살 수 있어. 지혜를 가지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 지혜를 가지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지혜를 가지면 평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랬죠. 생명나무라 그랬는데, 영원히 이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떠하든지 간에 이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본질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본질적인 지혜를 두 말씀으로 요약해 보면은, 잠언 9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인생의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승리의 열매를 내가 가지려면은, 그 길로 들어가려면은, the beginning of the wisdom 했으니까 그 길로 들어가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지혜를 얻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을 곁에서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다.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기서는 지혜의 마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정복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가 지혜의 종착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또 많은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인 거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이 지혜를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 본질적인 지혜를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장수와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생존하는 장수가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그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걸어가는 그 삶이 지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귀하게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행하는 삶,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7절로 8절에 보면은 내 지혜로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악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9절로 10절에 보면은 소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랑받는 아들, 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인 지혜를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몇 가지만 짚어봅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일까? 범사에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면은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 이끌어주겠다 말씀했으니까 여기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 중에서 특별히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과 막바로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오늘 생각하고 싶은 뭐예요? 내가 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공부하고 이제 대학 가고 시집 장가가고 이런 그 스케줄 잡는 일에 있어서 또 우리 어른들은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업을 일구어 나가며 자녀를 키우고 하는 이 모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계획,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거 기억납니까? 어디에 써져 있댔어요? 사우나에 가면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사우나에 가면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안 맡기면 하나님 우리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려고 하니까 알아서 살아봐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바보처럼 막 망할 것 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맡기면서 망할 것 같이 살면은 망하지만은 맡기는데 망할 것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말고, 그죠? 투명인간처럼,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면 힘들잖아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의식을 안 해. 집에서도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자녀들과 또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 오늘 지금 지혜로운 것이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이것은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최고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지혜롭게 행동했잖아요. 야, 바보처럼 왜 다 팔아서 바쳐? 절반만 감춰놓고 절반만 바쳐도 베드로가 알 게 뭐야? 지혜롭잖아요. 그죠? 자기의 계획이 지혜로운 거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 어땠습니까? 쟤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렇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 자기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 야,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차고 넘치니까 그걸 어떻게 더 불려나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택,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짚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정신병자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기르면서, 그죠?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합니까?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부인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남편들이 아내 앞에 하나님처럼 행동했는데 요새는 부인들이 남편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사업장에서 하나님처럼,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릇을 했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도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겨라 그랬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르게 좀, 이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니까 별로 마음이 부담이 안 되죠. 그걸 좀 마음에 와닿게 말하면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러니까 마음 편하게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바보야 이 소리를 듣기 좋게 한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가족 가운데 미련한 사람이 하나 끼어 있어 보세요. 일이 이상하게 꼬여 들어가잖아요. 꼭 남편이 미련해 보이고 나는 안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문제죠.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의 지혜가 미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라 할 때는 본질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질적인 지혜는 그냥 가지냐 안 가지냐는 거예요. 아까 신앙이죠.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 그죠? 그것이 기도한다고 생기겠어요? 내가 받느냐 안 받는 거예요. 받느냐 안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지혜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그걸 기도한다고 십자가의 도가 갑자기 살길처럼 여겨지고 기도 안 하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받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또 필요한데 구해야 주시나? 안 구하면 왜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도 모르고 귀한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도하게 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인 지혜가 필수적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죠.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로 내 인생에 사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영생하게 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며 참된 승리의 자리로 안겨주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본질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살이에도 지혜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으로서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세상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참
승리하는 자리에 앉혀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들려지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답게 그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그리하여 그 삶의 열매들을 내가 고스란히 거두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